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육신의 필요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연결되는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주기도문은 한 번 기도하고 많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늘 드려져야 할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에서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만큼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 일상의 영적인 필요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인데 왜 죄책감을 계속 가지면서 용서함을 구해야 할까? 또한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죄책감 가운데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이며 영적인 우리 매일 일상에 필요한 강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노아 홍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람의 속성과 경량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로 우리 본성이 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죄된 것을 배우고 우리는 죄를 연습하고 죄에 이끌리는 속성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교회 가기 때문에,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용서받을 만한 존재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의 속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싸워야 하는 것이 죄된 본성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된 속성과 죄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좋은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그분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기도에 조건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이죠. 이것은 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거나 나에게 무례하거나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 수준이 아니더라도 늘 우리에게 악하게 행동하거나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를 상하게 하는 사람을 늘 만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가 용서하며 자유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역시 용서는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경험과 상황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다른 이에게 왜 쉽게 용서하지 않느냐고 다그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만은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함도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동일한 잘못을 나도 타인에게 늘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에게, 가족과 동료와 형제 자매들에게
범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음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삶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책망과 비난으로 바뀌어지고 고쳐지는 경우보다 오히려 용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죄와 심판만 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만한 자격이 돼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에게 죄 짓고 잘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늘 용납하시고 용서함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함을 실천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서함 가운데 구원을 얻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체험한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